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비유했는가요? 교회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 우리를 소개하기도 하고 또한 가족으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지금 교회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와 같다고요? 지어져가는 성전과 같다 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에는 점점 한 단계 우리가 점점 발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관계가 실은 나라보다는 가족이 더 가깝고 가정보다는 하나의 지어져가는 건물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오늘 21절에 보았더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로 그들이 구성해서 건물을 이룬다고 말해요. 이것은 얼마나 교회가 밀접한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하나의 건물로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실은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어땠는가요? 당시에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는 뭐 바울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아볼로파, 그들은 서로 분리가 되어 있었고 서로 개인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들에게 우리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의 지어져가는 건물과 같은 것이다. 저는 밀접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로 설명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도전해주는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보았더니요, 교회는 이미 완성된 건물이 아닙니다. 지어져가는 성전이라 그래요. 자, 지어져 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어져 간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 가요? 여기 성전으로 우리가 건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성전이 완성이 된다, 점점 지어져 간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기계적인 그런 말이 아닌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성장 그러면은 우리 보통 뭘 생각해요? 뭐 숫자가 많아진다든지 뭐 재정이 많아진다든지 뭔가 교회가 어떤 외적인 부분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가? 오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성전 자체가 의미하고 있죠. 자, 성전은 뭘 말해요? 성전은 거룩한 집, 하나님이 거하는 곳. 자, 이것을 말할 때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지어져 간다고요? 점점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재정이 풍성한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게 성장이 아니라 뭘 말해요? 신령한 것, 영적인 거룩한 조직을 지어가는 것에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에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 단순히 외적인 기계적인 성장이 아니라 생명적인 것, 유기체적인 것, 어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점점 기어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 이것은 우리 교회라는 것은 점점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지어져가는 우리가 존재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거룩한 존재를 지어간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실제 우리의 삶은 이 거룩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실은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가장 반대한 게 뭘까요? 가장 공격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했던 그 그룹, 그게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보시게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호게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그들이 바로 거기에 머무릅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만나를 체험하게 되고 바로 이 사건 생수를 체험하게 돼요. 목마르던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수를 주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 다음에 이제 아말렉의 공격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 뭘 말하죠?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공격이 아니라
영적인 상징이죠.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생활을 시작하려고 그럴 때에 이제 아말렉은 전형적인 육체의 소욕을 상징하는 대상들입니다. 그 이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근데 어떻게 전쟁이 이기죠? 실은 아론이 바로 그 손을 들 때에는 전쟁이 오게 되고 손을 내리게 되면 전쟁이 지는 바로 그런 우리가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아론이 산에 올라가서 그가 손을 들 때는 계속 전쟁의 승리로 옵니다. 손을 내리게 되면 그들은 전쟁이 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아론의 손을 듦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전쟁에 승리하는, 이것은 또 하나의 의미로서는 우리의 거룩한 삶, 하나님으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삶은 실제 우리의 힘으로 살지 못하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그의 의지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걸 상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 성경에 보시면 계속 아말렉 족속에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전하다가 또 뭐가 나오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는 또 아말렉 족속의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도록 또 이렇게 그들을 하는데요. 결국은 전쟁에 승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발락이 저주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관해서 축복하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여러분 사울에게 내린 명이 있죠. 아말렉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실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반대하는 우리의 육신의 삶, 이 삶을 계속 우리에게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실은 그들의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울은 그걸 제거하지 못했죠. 좋은 것들은 남긴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실은 성경에서 보시면은 계속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계속 우리에게 어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줘요. 거룩한 삶. 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를 통해서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사건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인데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군사를 준비하거나 싸우라고 명령하지 않고 내가 내게 얼마나 잘 순종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성을 돌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여러분 내 말에 순종해서 그냥 돌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성으로 볼 때는 전쟁에 준비해야 되죠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뭘 가르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굉장히 그들을 아주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묶어가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경우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그에게 애굽에 보내시잖아요. 내 백성 구원하라. 처음에는 계속 못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해서 굴복해서 가려고 했더니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났는데 첫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출애굽기 나오겠죠. 출애굽기 5장이 보세요. 4장이 자 23절에 보시면은 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기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뭐예요?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제 제일 먼저 이걸 선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마 네가 이렇게 선포해도 그는 거절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가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그 순간에 여러분 24절 보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그가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그럴 때에는 실은 그 못 간다 그럴 때는 계속 불순종해도요 내버려 두시냐. 간다 그랬더니 뭐예요? 간다 그랬더니 그 순간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왜 이 사건이 나오죠? 25절 보세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는 순간에 십보라가 딱 그걸 눈치챕니다. 왜 죽이려고 하는지. 왜 죽이려고 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라고? 할례는 뭐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먼저 내 백성 된 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하지 아니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창세기 이제 17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행위입니다. 그 제일 먼저 하나님 모세를 그걸 가지고 지금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해서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가족한테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이 모세는 할례를 받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나서 비록 얼마 안 돼가지고 그가 애굽으로 그가 공주의 아들로 칭해졌지만은 그가 누가 키웠는가요? 그의 가족들이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가 성장할 때까지 그를 키웠어요. 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를 할례 행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실제 자기 아들들이 어때요?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가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가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걸 순종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려 한 거예요. 누가 반대했어요? 모세가 반대했을까요? 아니면 그의 아내 십보라가 반대했을까요? 성경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모세가 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십보라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언약 백성에 포함시키는 것을 그가 원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십보라가 반대한 거죠. 그의 아들이 행하는 것을. 그래서 실은 그가 반대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벌써 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일 때 첫 번 딱 눈치를 채죠. 아, 이게 뭐가 이렇게 행하지 않아서 말씀에 불순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 생각하고 십보라가 제일 먼저 자기 아들에게 가가지고 할례를 행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를 받아서 남편의 발에다 던져버려요. 그래서 그 순간에 모세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나의 피 남편이다 그러거든요. 자, 피 남편의 의미는 뭐죠? 피의 남편, 언약의 남편이라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내가 진실로 이 순간부터 당신 나의 언약의 신랑, 언약의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행하기 전에는 내가 실은 언약 가족 밖에 있었는데 내가 내 아들에게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적으로 그의 가족들이 이제 피남편, 언약의 가족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볼 때는 아마 십보라가 반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첫 사건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제일 먼저 모세에게 이걸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순종을 그걸 통해서 점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삶이죠. 순종을 통해서요. 실은 우리가 여러분 욥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요. 우리가 욥기의 내용을 볼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실은 하나님이 그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시험을 줬고 그 시험을 통해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좀 나중에 내가 점점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점점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삶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 때로는 고난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웨슬리 목사님인가요? 웨슬리 목사님이 47세 그가 결혼을 합니다. 별로 이제 주의를 하느라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47세에 결혼을 하는데 그때 그 결혼한 여인 대상이 몰리는 여자인데 과부였어요. 자식을 3명을 갖고 있는 과부였습니다. 근데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너무나 아주 괴팍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뭐 그나마 또 집회를 계속 하느라고 집안도 소홀히 해서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원래 이 여인이 품새 요청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웨슬리가 그 아내에게 이 1년 만에 보내는 편지에 보게 되면은 내가 1년 동안 날마다 당신과 싸움의 연속이었다는 글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그래서 이제 아내의 어떤 문제점을 한 10가지를 나열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 나와요. 당신은 늘 내 사무실에 와가지고 내 물건들을 훔쳐가왔다 그래요. 그냥 계속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항상 중상모략을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집에 갔다가 내가 늦게 들어오면 나에게 따귀도 때리고 내 머리채를 붙잡고 질질 끌고 다닌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집에 들어오기가 지옥 같다 그랬어요. 집이 이게 편한 데인데 항상 지옥 같은 느낌을 주었던 이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데려오지 못다 그래요. 데려오면 너무나 거기서 막 그거 거절해버리고 푸대접하고 그냥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죽겠다 이러면서 이런 내용들 나열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삶을 가르칠 때 1년의 연속에 싸움의 연속, 따귀도 맞고 머리채를 끌려다니고 이런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는가요. 그래서 그가 그 책에 보면은 따귀를 맞는 애가 아이고 아파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끝났어요. 나중에 그 웨슬리가 나중에 그 글의 고백을 자기가 이제 사역을 마칠 쯤에 노년에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많이 인내를 배웠고 참을 배웠고 오래 참는 것을 배웠고 내가 삶에 점점 거룩했다고 이야기해요. 그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은 가정에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든 상황을 내가 허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빠지는 목적은 바로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한 걸 마음 나가는 것. 그래서 실제 오늘 성도가 오늘 이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전, 네가 거룩한 점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래야 되면 주께서 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성전을 지어간다는 이 말이 단순히 건물로 지는 건 말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목적은 수를 더하는 게 아닙니다. 실은 거룩이라는 것은 수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그 재정이 많다든지 이 모든 것은 거룩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큰 교회가 거룩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왜 그래요? 교회가 많아지게 되면 서로의 교제가 없어집니다. 서로의 삶의 나눔이 없어지게 돼요. 서로 어떤 분쟁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분리주의, 서로 남을 모르게 지내는 일 가운데에서 오히려 큰 교회들은 오히려 거룩한 삶을 더 살지 못하는 경이 되죠. 목회자들은 오히려 왕같은 지위를 누리면서 세상의 어떤 풍요를 누리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숫자로 어떤 늘어나거나 재정이 커진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오늘 거룩이라는 말은 숫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게 우리의 고울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말해요. 이게 우리의 일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 이게 우리의 과업이라면은 그 우리가 점점 거룩한 존재로 되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만들어져 가는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가 신의 산에 머물러서 많은 이적을 경험한 상태에 머무는 그 다음에 진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 했더니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오는가?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가? 자,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런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든지 예수님 뭔가 믿기 시작할 때 언제부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주는 게 여러분 열왕기상 6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니 성전을 짓는데 성전에서는 이 돌을 깎는 건지 자르는 거든지 연장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너가 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근처에서는 돌을 깎거나 다듬거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멀리 가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다듬어서 완성된 돌을 가져다가 맞추기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안에서는 돌을 깎는 모습이 안 나와요. 어디서 나오는가요? 성전 밖에서 모든 걸 다듬어집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만들어간 이 과정이 내가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성전의 지체가 되는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부터 교회 나오기 전부터 이 사건은 이 어떤 역사는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그 전부터 이미 우리를 다듬어 나가셨어요. 언제부턴가 모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마치 그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의 힘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성령의 일은 없다고 이야기해요. 바람이 불지만은 내가 바람 소리는 들을 수가 있어. 그러나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마치 성령의 일도 이와 같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이미 이 일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5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미 그때부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나를 만들어서 예수님 믿게 만들었고 그 결과 나를 이 교회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 여기 나오신 분들은 내가 지금부터 이미 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이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벌써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정은 거룩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미 다듬어서 완성이 되어서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요. 거룩한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뭐가 남아있어요? 성장의 과정이 남아있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인간이 태어났어요. 이미 그는 인간이 되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이 될 필요가 없죠. 원숭이는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인간이 되었지만은 아직은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 기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점점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 남아있죠.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죠. 그럼 뭐가 남아있는가요? 점점 거룩한 존재로 성장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 뭐 좀 빼빠야 문지러지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쉬운 과정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룩한 존재를 만들어 가는데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내가 이 모든 과정은 다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반복이 되죠. 주 안에서 연결되고 주 안에 성전되어가고 22절 보세요. 내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서 20절에 내가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너희가 사도와 선자 터 위에 세우지 않는 이 모든 건물은 의미가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선자와 사도들의 터에는 뭘 말할까요? 내용에 보시게 되면 선자들과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러면 우리 생각에 구약의 선자들, 신약의 사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내용은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에요. 이미 이 신약 세대를 음향하고 있죠.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었는데, 혹은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자로, 어떤 이는 예언하는 자로, 이미 신약 시대에도 이미 선자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 신약의 이들의 가르침, 신약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친 내용들, 또 이들이 받았던, 선자들이 받았던 내용들이 이 터가 뭘까요? 그들의 가르침일까요? 자, 이 터가 뭔지 성경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요, 3장 10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터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우리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봉사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뭐 한다 할지라도 누구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와 관계가 없는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내가 그리스도와 나의 구주로서의 밀접한 이 관계가 없는 것은 이 모든 예배도 의미가 없고 헌금도 의미가 없고 내가 하는 모든 어떤 봉사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헛된 것이죠. 그러나 어떨 때요? 신앙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벌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주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이를 말미암아 점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성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그럴 때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걸 이야기하고, 바로 이 삶을 위해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핍박을 주기도 하고 삶의 어려움을 주면서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가는 사실을 알고서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존재가 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를 믿고서 이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의 과정이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이 거룩한 이 성숙의 삶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교제 속에 있는 줄 알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 속에 이 거룩한 삶의 존재로 성장하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